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또 왕궁 건축하기도 완성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다 이루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해짐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고 또 왕궁을 건축을 해서 이제는 왕으로서 직무를 보는데 별 탈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왕위가 견고해지기를 소망하고 바랬지요. 여러분, 그 옛날 왕정시대 때에는 왕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반란이죠. 반란이 일어나서 왕위를 뺏기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예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왕위에 올라서 그런 게 염려가 됐지요. 그래서 혹시나 반란이 일어나서 내가 왕권을 뺏기고 정권을 뺏기고 그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조바심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하고 나서 바람이 정말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권이 견고해지고 인생이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집안이 견고해지기를 원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견고해짐이죠. 또 우리 가정이 견고해짐이죠. 우리 집안이 견고해지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견고해지고 직장 생활이 견고해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견고해짐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여기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살이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4절이죠.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여기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키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견고해지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고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안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살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직장생활, 내 사업장 생활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사무엘하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점점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 때는 강성했는데 늙어서는 허약하고 넘어지고 코 깨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참 적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항상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역대상 2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청년 때에도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견고해지고 그리고 늙어서도 부하고 귀하고 견고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열왕기상서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다윗은 한 가지만 빼놓고, 그게 뭐라고요? 우리아의 일, 밧세바와 부정한 짓을 범했던 일 외에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 말씀 따라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왕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견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큰 국가적인 변란이 발생했죠. 세계적인 강대 국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정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송장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인생살이가 견고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열왕기상
18장 5절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6절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예, 거기에 보면 내가 찾은 성경에서는 내가 잘못 아마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준 것 같네요.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순종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천사까지 보내서 아수르 군사를 다 송장 만들어 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히스기야의 왕위와 정권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견고해지리라고 강성하리라고 해서 강성해지는 게 아니죠. 나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데, 강성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강력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허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야 견고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순종하지 않으면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시는데, 그렇게 애써서 정성 들여서 봉헌 드렸던 성전까지도 던져버리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가지고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가옥을 불태우고 성전까지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뜨고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들이 다 칼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됐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은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점점 강성해집니다. 순종할 때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견고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견고해지는 건데, 순종해야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순종이 무엇이 순종이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함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함께 좌우에서 앞뒤에서 예배드리는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낯선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손잡아주면서 친절하게 교제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섭섭함을 준 형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형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래도 그 형제를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만나주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로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이죠,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예요? 그의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싸늘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것만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이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눈떠보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하고 영생의 길을 선물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셨죠? 중국 영화에 보면은 아버지가 원수의 칼에 맞아서 숨이 막 넘어갑니다. 그럴 때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그놈의 자식이 내 가슴에 칼질을 했느니라. 이 원수를 갚아다오.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유언을 받들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칼을 갑니다. 칼을 갈아 10년 칼을 갈다가 그 원수를 만나가지고 처형을 시킵니다. 그것은 별로 안 좋은 유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 죽이는 유언이 아니라 사람 영혼이 살리는 유언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부활해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다오.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해다오. 영혼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다오.
주님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언의 말씀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그 유언의 말씀을 핑계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기 전에 우리는 그 유언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고 순종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순종 중에 순종은 전도예요.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견고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해서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왕성해졌다, 견고해졌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은 견고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구에게 주신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PPT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다가 뺨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뺨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뺨을 맞았어. 전도하다 뺨을 맞았는데 저 사람 야구 선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던 야구 선수였어요. 저 사람은 팬들이 공에다가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 사인 해주고 옆에다가 반드시 뭘 그렸어요? 십자가를 그려요. 예수 믿으라고. 공을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야구방망이 들고 나갈 때 야구방망이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야구방망이로 공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 야구 선수들은 그 야구 경기장에 나갈 때 헬멧 쓰잖아. 헬멧. 그 헬멧에다가도 십자가 그려놓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헬멧에 십자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이 십자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후배 선수들 만만하잖아. 후배 선수들 기상 다 깨워가지고 교회로 가자. 그러고 막 투덜거리고 그랬대요. 후배들이. 그래도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그럼 운동 선수들은 그런 질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배가 가자고 그러면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교회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전도한 사람 중에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이렇게 뺨을 맞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전도하다 뺨 맞은 사람, 이만수입니다. 제 이름하고도 비슷해요, 그죠? 용수, 만수, 그죠? 저 이만수 선수가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수 선수가 한 번은 이 선수에게 전도를 했대요. 이 선수 누구죠? 장효조. 장효조 유명한 선수잖아요. 근데 장효조가 선배래요. 선배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뺨을 갈기더래요.
뺨을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았는데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선배님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죠. 아이 이 자식! 그러면서 2대나 맞았대요. 그래서 뺨 2대 맞고 장여자 선수에게 예수 믿자는 말을 차마 더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뒤에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아유 선배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장호조 선수가 만수야 내가 예수 믿고 나도 교회 나간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만수야 우리 아들 글쎄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목사 된대. 지금 벌써 목사 됐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한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상대방 가슴 속에 남아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언젠가는 열매 맺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전하고 끝까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이만수 선수를 견고한 선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이 전부 다 야구 선수들의 꿈 골든 글러브상 그걸 갖다가 4년 연속 내리 다 받았대요. 그리고 최다 득점 선수, 홈런왕 선수상, 뭐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다는 거 다 받았어요.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 선수가요. 야구 선수는 나이 30이 되면은 벌써 노장 취급을 받는데요. 그리고 32이면 폐물 취급을 받는데요. 33이면 시체 취급을 받는데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야구 선수는 33이면. 그런데 이 이만수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몇 살까지 선수 생활한 줄 아세요? 40살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야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야구 인생을 점점 강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감독을 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감독을 하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라오스에서 열심히 야구 지도자 노릇을 하다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에서 아주 야구계의 거목으로 그렇게 견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자에 찍은 사진인데 저 이만수 선수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주제목이 하나님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으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한답니다. 전도할 때 견고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유언의 말씀, 최대의 명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도 전도하는 생애 이번 금년에 살게 해 주옵소서. 금년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금년에 한 거장 이상 나도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견고한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